예,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독자들에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마태는 참 열심히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단어와 세례 요한, 엘리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결국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요한이 되는지, 금식이 뭔지, 그래서 옛 것을 끊고 새 것을 먹는 게 어떤 건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옛 것을 금식한 사람이 잘 드러난 거죠. 그죠? 안 먹었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봐도, 이 사람은 안 먹었네? 참 안 먹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거죠. 근데 예수는 와가지고 신나게 먹어. 안 먹는 거야, 먹는 차이점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가 금식하는 거하고 구약을 신약으로 넘겨주는 이 예수의 행동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는 거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선지자는 안 먹어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근데 이 말을 응하는 자는 먹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온 죄는 없으나 죄의 모양이 있거나는 걸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보면 좋겠어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자, 왜 갑자기 권능을 일으켰는데 회개하지 않는 고울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이 본문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문득 볼 때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이게? 연결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요한의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근데 권능을 행했대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특징도 권능을 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왔잖아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면요 요한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그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일을 했다니까요. 권능의 이야기를. 자, 근데 예수가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개라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회개가 어떤 게 회개라 그랬죠? 자, 제가 그랬죠?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옮겨가는 걸 뭐라고 했어요? 회개다. 근데 이거 옮겨가는 건 절대 우리가 못해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회개가 일어나요. 결국은 회개라는 단어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에게.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도 예수에게 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내용을 뭐라 그래요? 회개 그래요. 회개. 그러면 20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뭔지 눈치는 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눈치가 채져요. 이 본문이 지금 어떤 건지. 저자는 지금 이걸 통해서 은익을 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은익이 있다는 거, 비유가 있다는 사실, 표적이 있다는 걸 꼭 잊지면 안 돼요. 그래서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일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이미 그 일을 일으켰잖아. 맞죠? 세례 요한과 요한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저자가 어떻게 했어요? 스타로웃을 세웠죠. 그죠?
그럼 스타워스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말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회개 안 한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 독자들에게 너희들 왜 회개 안 해? 성경은 널뛰기를 해서 회개를 했는데 니네 왜 널뛰기를 안 하니? 성경이 점프하면 너희들 점프해야지. 왜 네 관점에서 머물러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점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은혜잖아요. 노아를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여호와의 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들어야 돼요. 눈에 안 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있을진저가 나와요. 이 하있을진저가 나오면요. 복되다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읽으셔야 돼. 알았죠? 이 직설법이에요. 복되다는 말에 똑같은 말로 그냥 읽으세요. 앞으로 하였을진저 그러면은 복되다 그러세요. 왜? 고발당하는 거기 때문에. 고발을 당해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직선탈을 날리는 거예요. 직구를 날리죠, 직구를. 사람을 해유하는 방법은요, 얼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직구를 때릴 때가 있어요. 직선으로요. 맞죠? 여러분,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직구를 때릴 건지, 어울러서 말을 해야 할지, 예? 빙빙 돌려가면서 말을 해야 할지. 근데 지금 본문은 직구예요, 그냥. 직선타를 때린다니까요. 왜요? 시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머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머물 시간이. 이 긴장감을 같이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이 긴장감을 알아야 23장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종말장을. 예? 23장, 24장, 25장이 종말장인데 그 마지막 설교거든요. 마지막 5번째 설교거든요. 근데 이 기법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 하이슬진저를 안 되니까 23장에서 나오는. 그러면 다른 성경 마가복음은 안 나오고 누가복음은 안 나옵니까? 나와요, 여러분. 하이슬진저가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은 하이슬진저로 시작을 하는 장이에요. 자, 그러면 하이슬진저가 이제 뭔지 이해가 됐죠?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네? 고라시나 하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시돈이 회개했대요.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대요. 누군 베세다는 어디를 상징하는 겁니까? 베세다의 상징을 찾아내야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성경이죠. 그죠? 성전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성전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베세다 그래요. 베세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베세다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회개한 데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죠. 이거는 뭐예요? 상징적이고 이방인의 장소죠. 이방인의 장소.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죠. 네?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이 엘리야가 찾아간 곳 아니에요. 네? 쫓겨나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그 가부가 떡을 만들어 주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은근히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입력시키고 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그들이 해결을 한대요. 두도와 시돈이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앞에 앉아 회개하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긴박함. 여러분 23장, 25장이 긴박함을 주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긴장과 그 긴박함. 종말이 지금 내가 찾아오고 있는 그 긴장감. 여러분 그게 되고 있습니까? 본문은 그걸 지금 압도해요. 그러면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고 피리 불면 피리 부는 데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좀 박자 좀 맞춥시다. 이제 엇박자 내지 마시고 이제 박자를 맞춰야죠.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박자 좀 맞추래요. 박자 좀 맞추래. 어떤 긴장감인지 이제는 눈치 좀 채라는 거죠. 예수는 세례 요한이 원했던 걸 알아요. 그래서 박자를 맞춰서 자기가 다 순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요한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눈을 뜨게 했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고 내가 가르쳤어. 그게 지금 어떤 건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저자가 고함을 쳐요. 뭐라고? 회개하라고요. 성경은 이미 회개가 끝났는데 너네들은 왜 자꾸 여기서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이동을 시켜주면 이동을 해야지. 타임머신을 태웠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가야 된다니까. 아바타가 돼야 된다니까. 아바타. 여러분 아바타 아시죠? 영화 보셨죠? 아바타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꽂아야 한테 기계를 통해서 꽂으면 순간 이동을 해. 이 성령이 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아바타가 된다니까? 아세요?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지금 순간이 이래요,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심판날에 두론과 시론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여러분 선거사전 한번 가버나움 탁 쳐서 거기에 나오는 역사 사건들을 읽어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사전을 사용할 땐 요때 사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선거사전은 요때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빨리 쳐가지고. 가버나움과 관계된 일들이 뭔지. 요 있는 건 이사야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요 12절에 보면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참 어려운 본문 읽으셨네.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본문인데 여러분 쉬운 본문이에요. 지금 이 본문하고 똑같아. 그 구절이요. 여기에 선택을 정말 잘하셨어. 이사야서에 그 인용됐다고 그렇게 표시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인용이에요. 그 본문이. 각주를 잘 만든죠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꼭 찾아볼 건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런가 보세요.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속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로 읽어져야 돼요. 읽어지십니까? 이 긴장감이 얼마나 긴장감을 주는지 예수가 자기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속히 그렇게 될게. 그래서 진짜 내가 사탄 중에 사탄이 되고 계명성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 그 사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계명성 이야기. 새벽별 이야기. 근데 결국 그 이야기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가 사탄이 됐다는 말은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나 그 발언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그 작업까지 가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가야만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십자가는 거기까지 가야만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고 한 그 16장의 표현은 신앙 고백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왜 그 말이 나왔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뭔지. 신앙 고백과 사탄과 동급이라는 걸 좀 알면 좋겠어. 여러분 사탄하고 신앙 고백은 동급이에요. 동급. 이렇게 얘기하면 날 죽이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 저게 그냥 우리 거기까지 이야기하느냐고. 뭐 상관없어요. 60이 됐는데 죽었는데 때 잘 만큼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까지 있으리라. 보세요. 음부에까지 낮아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 있을진저는 종말과 관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야 성경은 이미 회개가 있나 하는데 너는 왜 타임머신을 태워도 이동을 안 하고 아바타를 줬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이동을 절대 안 해. 이런 고집쟁이들이 어딨어요, 이거. 그런 긴장감을 묘사해줘도 깨닫지 못해. 소돔이 그랬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누시라는 사람이 천사를 영접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들이 천사를 요구해요. 상관하겠다. 무슨 뭐 동성연애라 그렇게 하는데 동성연애를 모르는 이야기죠.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동성연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 버려두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성연애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뭔지. 그게 계시가 들어오는 현상인데 간음하지 말라는 게 그게 뭔지 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넘어서 그 부분 다시 설명해야 돼요. 교정해야 돼. 많이 부분. 왜냐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내가 꼭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왜? 제가 설명을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버벅거린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독학을 시킬 거야.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할 거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공개를 안 할 거야. 먼저 해놓은 것도 모르는데 뭐.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얼마나 긴장한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23장의 맛, 24장, 25장의 맛을 여기다가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 분위기가. 마치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배경이 있잖아요. 데라가 아들 셋을 낳고 그 사람 중에 하란이 죽고 이동하는 그런 그림들 보세요. 근데 거기에 누구는 아들을 낳고 누구는 아들을 낳지 못했더라 하는 그런 그림들이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 긴장감을 아셔야 성경 읽기를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저자가 엄청난 것을 동원해서 지금 긴장감을 주면은 우리는 너무 짧은 복음이라 내용이라 단순히 읽어버리고
아, 이랬구나. 그리고 가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성경 읽기는. 그 짧은 내용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놓고 영화가 몇 편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맞죠? 영화 몇 편이 들어있다니까. 책이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 수십 건이 있다고. 근데 그걸 그냥 너무 쉽게 읽고 가는 거예요. 왜? 묵상을 안 해. 되새김질을 안 한다니까요. 그 본문이 이 본문하고 같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긴장감과 이 긴장감은요, 엄청난 거예요. 독초하는 게 뭔지. 아이를 못 낳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거 아이 낳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예? 예수가 내가 아들 낳을 거야.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왜 니네들이 반응을 안 하니? 니네들이 반응해야 아들이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아들 낳겠대요, 아들. 맨날 저는 아기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사라가 그러고. 맞잖아요, 여러분. 17장 가보세요. 웃어요, 비웃어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비웃으면 안 돼. 여호와는 능치 못해라고 18장이 얘기하잖아요. 능치 못한 일이 없잖아. 회개를 했는데 당사자가 회개를 했는데 청중들이 회개를 안 해. 이 상황을 아십니까? 뭔지? 요한과 세례 요한은 못 깨달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요. 그게 회개인데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오는 게 회개죠? 회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돼야 회개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99세에 그 일이 일어나요. 99세에. 소돔 99세에 일어난다니까. 99세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요. 야, 소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쩌네 50, 45, 40, 30, 20, 10 하잖아요. 마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예수가 중보한다니까, 이렇게. 누가 텔레비 틀어놨어요? 새로운 시각에. 옆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리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소돔 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제는 눈치채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소환이 돼야 되고, 소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18장에서 쫙 시작돼가지고 19장, 20장까지 한 번에 딱 간파가 돼 있어야 돼요. 와, 아브라함 99세 이야기야. 99세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얼마나 긴장감 있는 곳인데요. 긴박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고자의 시간이 끝나는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아들 낳겠다는 얘기에 지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계시록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딱 이거 읽으면 요한계시록 탁 들어오지 않아요? 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 말투가. 요한계시록을 다 들으신 분들 지금 이거 딱 들으니까 어때요? 맞네. 그렇게 됩니까? 맞장구가 쳐지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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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네 번째 설교 가보세요. 거기 18장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거기 어린아이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네? 네 번째 설교에 어린아이가 나온다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18장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이 얼마나 크게 뻥을 튀기고 있는지 알겠죠? 마태복음 기록된 것들을 다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것도 설교들을, 긴 설교들을 갖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 여기서 먼저 복선을 깔아놓은 걸 알아야 뒤에 가면은 쉽게 읽죠. 이게 복선이 깔린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그 본문 읽으면 읽어집니까? 못 읽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복선이 깔린 걸 알아야죠. 먼저 언급을 해놨다는 거예요, 먼저. 선지자들에게는 먼저 말을 해주죠, 그죠? 먼저 말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을 하잖아요. 마태가 지금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았죠? 복선은 먼저 듣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선이에요. 알겠죠? 예? 문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문학적인 거를 성경적으로 푸는 거예요. 어떻다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죠, 그죠? 먼저 듣잖아요. 그 주신 말을 말하잖아요. 이게 복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25절을 보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과 대치되 같은 말이죠. 대치되는 말이고 이거 압축된 말이고. 예. 지금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네. 영단문이 지금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지혜롭다는 말은 앞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율법의 속성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와가지고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됐으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문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구약이 어떤 건지, 신약으로 넘어오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네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 게 어떤 표현인지. 이런 표현법들을 여러분들이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큰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읽으시면 좋아요. 성경 읽기 하실 때. 자, 올서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세례 요한에서 시작해서 요한으로 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결을 해놨는데 해결을 안 해, 이 복음을 듣는 것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소환을 하는 거예요. 각 시대의 사람들을 소환해가지고 야, 걔네들이 너네들보다 더 빨리 될 수 있어. 이 말을 들으면은. 그게 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성경이 왜 창세기에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엘리야를 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는지 이제 알겠죠? 네? 엘리야의 분량, 네? 아브라함의 분량이 왜 이렇게 큰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신약을 읽을 때 한 단어가 사용이 되면은 그 전체의 내용을 가져올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런 못된 습관들을 이제 버리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거고 내가 교정돼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본인들이 체크하고 본인들이 적어가면서 교정해 가야 돼요. 제가 교정 못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모든 거 내게 준 거 맞죠? 구약의 말 줬어요, 안 줬어요? 어린 양이 돼갖고 세상 죄에 지고 어린 양이 돼서 다 줬죠? 다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것까지도 다 받았어요. 왜? 그는 구약의 대표고 구약의 말을 넘겨줘서 새롭게 갈 수 있는 동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 동력의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왔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줬고
그래서 제자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죠.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뭔지 알겠죠? 예수도 제자고 12명도 제자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의 시간에. 그래서 회개를 배우는 거예요. 회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여기다 요한복음 17장 그냥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산상수훈 가르침이나 표적과 이적 병고침 이런 것들은 전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저자가. 그러면서 요걸 이제 뭘로 옮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라. 다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엘로힘 시대에 주어진 걸 뭐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엘로힘 시대에.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이 뭐예요? 싹 받아먹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다음 동작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름으로. 여호와로 오는 내용이죠. 그죠? 이처럼 예수가 성육신하게 되면은 육이 뭐예요? 죄 없는 몸인데 죄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워진 거는 죄 있는 몸이 되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4장이 요즘 해석이 되죠. 4장이.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들리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줄이 그렇게 커져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첫 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우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말이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요한도 쉬게 해주죠?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안식이에요. 안식.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물로 가지 마시고 요한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걸 간파하셔야 알았죠? 네? 그 앞에 세례가 붙으면 다르고 아 요한으로 나오면 어떤 건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 가져가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속에서. 자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자의 삶이 그렇죠. 그죠? 제자의 시간이 멍에에 참여하는 거예요. 멍에. 그래서 이 멍에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의 멍에는 어떤 거예요? 어미소에다가 밭을 갈 때 멍에를 매죠. 그죠? 그죠? 그럼 새끼는 일을 배우고 쫓아가요. 근데 멍에를 매야 안 매요? 안 매. 그냥 쫓아만 간다고. 이게 제자야. 알았어요? 이게 제자예요. 이걸 쟤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재현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재현이야. 뭐를? 멍에를 메고 가는 걸 쫓아가는 거. 뒤에서 쫄랑쫄랑 쫓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재현한다. 그게 삶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쉼을 얻는다니까요.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스타로스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영단번이 사건이
말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단어는 안 나왔지만 수고하고 부르짖으면 다 내게로 오라.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영단본이 일어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질문인가 세례 요한의 그것을 통해서 저자의 합법을 통해서 이미 영단본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요. 소돔의 이야기, 이건 영단본 이야기예요. 다 있을진저 전부 다 뭐예요? 영단본의 이야기라니까요. 영단본의 이야기. 그래서 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계시를 준 자만이 계시를 완성하는 거지, 계시를 받은 자가 완성한다? 이건 종교예요. 알았죠? 꼭 잊지 마세요. 계시를 주면은 계시를 준 그 당사자가 완성을 해야 돼요. 아, 근데 땅에 있는 것들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 계시를 완성한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 읽기 실패를 제일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뭐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외우잖아요.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섬겨요. 어떻게? 자기 몸이 제물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오고 육으로 오는 이야기 속에 비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성교회를 신학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망쳐놨어요.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신비를 깨닫는다는 게 그 깨달음을 배우셔야 돼요. 깨닫는 게. 아는 것보다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는, 몰입한다는 거는 아는 것을 되새김질해서 깨닫는 과정이에요.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뭐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이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회개가 일어났죠. 그죠?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회개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개야. 이게 이동시켜놨잖아요. 완벽하게. 영단본이 이제 뭔지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여러분들 그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성도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알았죠? 성도가 하는 기도는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있는 기도만 해야 돼요. 주기도문도 해야 되지만은 주기도문을 풀어놓은 게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기도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